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월 7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뿌리내리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과 가인의 후예들이 이루었던 문명, 그리고 대조되는 이 셋 계열의 영적 계보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차별, 이것들을 통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다루게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가인을 이 땅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도 그를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과 예술, 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또 라멕이라고 하는 그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이 폭력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아벨 대신해서 이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 예배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이 부분을 해설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 제물의 종류, 다시 말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혹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어떠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이 제물의 종류보다는 드리는 자의 믿음, 드리는 자의 태도,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에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은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다시 창세기 4장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묶고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또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는 이 제물이 같이 묶여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그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에 대한 욕망을 거절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는 살인의 비극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을 애타게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대답이 타락한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죠.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핏소리에 호소가 나옵니다. 이 10절 뒷부분을 보게 되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쏟아진 이 억울한 죽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이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가인에게 어떠한 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 표는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적으로 복수하는 이 악의 순환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보존입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실한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가인의 자손, 후손들인데 그 사람이 성을 쌓고 그들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이 지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가인은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막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명, 인류 문명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그의 후손들이 예술과 어떤 목축과 금속을 만드는 이러한 문명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시키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벨의 동생이기도 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자, 가인과 이 아벨을 대신하는 셋 가족, 그들의 서로의 후손이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셋 계열의 이 후손들은 예배를 발전시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세상은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지만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진정한 안전과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재물이나 봉사보다 그것을 드리는 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좀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인처럼 비교의식과 또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 이 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